랍비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면 거기가 장사를 했는데 랍비가 저울추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저울추를 쟀답니다. 그래서 랍비는 절대로 자기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지만 추를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방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세 때 그거는 정직성이었다는 거예요. 추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가치관이 있을까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아니면 유대인들? 좀 의아해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멕시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리가 죽으라고 하면 같이 하고 우리가 죽으라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저한테도 있어요. 벌써 20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교여행을 가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랐은 일이 있습니다. 첫날 벽을 다 세우고 둘째 날 2명한테 합판을 치라고 우리가 이 석가래를 거기서 현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8시, 9시 거의 다 돼서 일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오는 팀들이 와서 같이 그 윤기범 전도사가 혼자서 3층 벽돌로 3층 건물을 세웠더라고요. 제가 또 그 전도사, 우리 교회 전도사였었는데 그 친구에 대한 고정관념은 뭐냐면 멋대가리 없다 이게. 근데 그 녀석이 어떻게 3층 건물을 해서 참 대견하다. 그걸 작년, 재작년 죽으라고 해서 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의 연속이었는데 아침에 갔는데요. 10개, 11개 정도를 저희가 못하고 왔었거든요. 그 전날. 우리가 현장에 도착한 게 한 8시 반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자기들끼리 석가래를 다 세웠더라고요. 그게 좀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단순한 일인 것 같아도. 근데 줄을 쫙 맞춰가지고 야, 나 이런 녀석들 처음 봤다. 안 그래도 이틀 동안에 일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은 한마디도 안 통해.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그룹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방된 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네이티브 스피킹 하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얼마나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스페니쉬를 못 배웠는데 이번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인데 눈치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 고정관념을 깨트려주는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비를 맞으면서 그 위험한 지붕에 올라가서 깜깜한데 자기들끼리 합판을 다 치더라고요. 참 좋은 경험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3일 만에 퍼펙트하게 1560 스퀘어피트짜리면 꽤 큰 겁니다. 그거를 단층 건물을 짓고 화장실 2개, 부엌 하나, 심지어 우리 장로님이 창문하고 문짝까지 밤늦게까지 우리 다 달아주고 한 9시에 떠났어요. 이렇게 쫙 오는데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인데 우리 전태호 집사님은 또 멕시코에서 한 3, 4년 사신 분인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뒤에 따라갔거든요. 근데 진창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슬슬 미끄러져서 도저히 못 가서 세웠어요. 우리 장로님 차는 올휠 드라이브라서 뒤에서 서 있는데 우리 하나교회 밴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쭉. 진짜 얼음판 눈밭같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발에는 이렇게 진흙이 묻고 그래서 제가
벤이 미끄러지는 걸 막 막았거든요. 배정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들이막았는데 전태호 집사 차가 이렇게 하더니 쭉 미끄러지는 거야. 저를 밀치고. 그러더니 모래톱에 가서 탁 걸렸어. 순간 이게 돌지 않나, 이 차가 굴르지 않나, 이게 아니면 옆집으로 떨어지지 않나 했는데 거기에 턱 박힌 거예요. 지금 영국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면 저희가 그 사이에 좀 방만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나 변명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생활이 되어야 하듯이 선교도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서 언제든지 배낭 슬리핑백을 한쪽에 놔두고 누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차에 싣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간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20년 훈련을 해왔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되니까 몇 가지 일에 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토잉카를 불렀어요. 토잉카가 왔는데 토잉카가 미끄러졌어.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서 그 토잉카를 건지는 4x4가 와서 건져주고는 우리 보고 돈을 내라 그러더라고. 아니 지 거 고쳤으면 자기가 줘야지 우리 보고 다 내라 그래서 아무튼 감사해서 줬는데 오늘 아침에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차를 밀어가지고 끄집어내고 땅이 그 사이에 많이 말랐죠. 그래서 지금 10시 반에 우리 전태호 집사하고 배정수 집사가 제가 그랬거든요. 정 안 되면 아깝지만 차는 버려라. 차가 안 움직이면 버리고 그냥 와라. 그래서 누가 선교비를 주신 게 있어서 이거 택시 타고 와라. 그래서 제가 200불을 줬거든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건이나 돈보다. 근데 다행히 윤규범 전도사 집에서 잘 자고 무사히 빠져왔다 그래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따라가는 길에는 언제든지 방만할 수 있는, 모든 게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방만의 위험이 한쪽 구석에 도사리고 있고 다른 쪽에는 가기 싫은, 내 생활을 접어야 되고 내가 익숙한 것을 놓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저항이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결국은 GPS를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 사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옳은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해오던 것에 익숙한 것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어요. 이걸 못 놓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던 벽을, 휘장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가기 싫었지만 저항이 있었지만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고 살아던 가치관이 있고 제가 절대로 그런 거는 못 먹습니다. 그런 얘기를 3번이나 했지만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니까 가기 싫은 발걸음을 억지로 증인 6을 데리고 자기까지 7이면 완전 숫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들 속에, 이방인들 속에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왜 우리가 물세례 주는 것을 거부하랴? 물세례 주는 것을 친척과 친구들이 더불어서 그걸 받은 거예요. 고넬료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종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다. 내 거 토색하지 않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베풀고 섬기며 구제와 가난을 돕는 일을 살면서 내가 살겠다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제일 먼저 돌아온 건 뭐냐? 손가락질이었대요. 손가락질. 무슨 손가락질이냐? 너 거기 가서 왜 밥 먹었냐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났고 한 가족이 살아났고 그 마을의 가장 핵심되는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겠다. 내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제는 내가 주님 따르며 살겠다. 이런 결단의 표시와 그것을 미리 앞서 인치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살아난 게 안 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진 거는 안 보이고 성령이 사람 앞에서 놀랍게 역사한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에 가려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에 가려서요. 자기가 익숙하던 것에 가려서요.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안 돼. 여러분들은 그런 고정관념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같이 동역했던 제 전도 사연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이 있었고 지난 19년,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히스패닉, 멕시칸 여기 같이 교회를 나눠서는 엘살바도르 이분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뭘 못 보느냐? 성령이 새롭게 늘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아침 9시가 안 돼가지고 그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윤규범 전도사하고 다 와서 그 차를 그 언덕배기에서 차가 이렇게 언덕배기에서 차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두고 오는 게 난감하더라고요. 장로님 전도사님은 자기네가 남겠다 그러고 또 저는 제가 남겠다 그러고 배정수 집사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교인들이 기다리잖아요. 가서 설교하셔야죠. 난 덕분에 이번 주는 합법적으로 설교 안 하고 좀 건너뛰나 했더니 그것도 마음대로 하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회개거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람에 대한 편견과 제가 하던 일이 익숙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을 꿰뚫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언제나 우리 앞서 가시는데 기적을 베푸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인조이할 성령의 역사에 손을 맡기고 저항하지도 않고 방만하지도 않고 그 중간의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려면 사실은 신앙은 생활이지만 겸손의 양속인 것 같아요. 지극히 겸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극히 겸비하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자세로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무슨 기적을 베푸시는가. 사실은 우리 하나교회에도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경종이 아닌가 생각해요. 겸손해라. 과거에 묶이지 마라. 어제에 묶여서는 성령의 놀라운 신비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고 방만해서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가 잘나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하는 그런 방만이 따를 수 있는데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과 또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작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전화기가 고장나서 우리 배집사하고 전집사가 그렇게 무사히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도 늦게 알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장로님 얼마나 속을 졸였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진짜 드립니다. 여러 번의 어려운 고비도 있었고 총에 다치는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어젯밤은 영국 사람의 스타일로 생각하더라도 섬뜩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고나 집을 지어주는 어떤 남을 돕는 건축 선교나 물건을 바리바리 싸다가 주는 그런 구제 그 이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GPS보다 더 뛰어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엄밀하고 정확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수많은 포승줄과 닷들,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그 끈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앞서지도 말고 뒤에 주저앉거나 저항하지도 말고 그분의 발걸음 바로 뒤에서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갈 때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매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겸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까지 남을 돕던 일에 더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도 주고 그리스도가 진실로 희생했던 순수함도 나눌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